욥기 강의 23번째로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욥기 강의를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욥기 강의는 모든 분들이 다 욥의 그 고난을 너무나도 지겹고 또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 고난당한 모습을 보기가 싫다고 해서 아야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입니다.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단순 논리에 의하여 어리석은 행위로다가 잠시 잠깐 동안 이러한 내용을 포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슬픈 현실을 이 시간에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온 세계 거민들이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6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의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6일이 아니라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계획인 인간 마음 땅인데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옥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육의 속성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에 사로잡혀서 육의 속성이 짐승의 속성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때 종노릇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매여서 우리의 자유적인 그런 의사를 묵살한 채 순종하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은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정말로 기쁨에 찬 찬양을 부리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만은 구원이 무엇이냐? 참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는 내용이 무엇이냐? 무적행옥에 갇혀있는 여기에서 이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자유함을 얻은 것이요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하늘들의 내용입니다만은 에 의하여 인간 마음 땅에 옥에 갇혀 있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과 싸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마음 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계획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피조물인 인간 나 자신이 창조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창조주의 의도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이죠.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다 육적인 신앙으로 모든 행위들이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는 불행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욥이 당한 그 고난, 욥의 친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무슨 저주를 받아서 당하는 고난으로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난과 저주를 싫어하기 때문에 욥기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인식을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는 무슨 이야기체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야기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에게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빛과 어둠이 싸우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욥기를 모르면 창세기 1장을 모릅니다. 욥기와 창세기 1장을 모르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설명해 놓으신 그 말씀이 욥기 전체의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전체에서 여째시기에서 빗나간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볼 때에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거꾸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생명, 빛, 이 법을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적의 얼굴들에 적용을 해서 인간 마음 땅의 무지와 싸워서 때에 따라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죽여서 먼지로 소멸시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빛으로서 바꿔지는 그러한 전 과정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인데 이걸 거꾸로 무슨 말씀입니까? 빛을 적용하지 않고 어두운 무지를 한글성에는 낮을 밤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만 그 말이 바로 빛과 어둠을 구분을 하지 않고 구분을 해야 빛이 어둠을 깨트려 죽이는 건데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고난이 없지요. 그래서 고난받지 아니하려고 너희들은 빛과 어둠을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빛의 어둠을 깨트려 소멸시키는 건데 이걸 거꾸로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잘못
적용하고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첫째서 여째 시기를 전부 잘못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 나가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욥의 친구들에게 한 내용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교훈해주는 산 교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건데,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빛과 생명으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과 싸워나가는 것인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바대로 첫째서 여째 시기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장난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을 가면 다시 못 오는 인생이에요. 연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확하게 무지와 싸워서 죽여서 소멸시켜 생명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모든 신앙의 일련의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을 하면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빌닷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빌닷이 얘기한 이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첫째서 여째 시기인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너도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무지와 싸우고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첫째서 여째 시기를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면 너만 의인이고 우리들은 짐승이란 말이냐 그 말이에요. 짐승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이 부적의 얼굴들이 짐승의 속성이에요. 혈과 육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간다고 하니까 무지가 하나도 안 죽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짐승이란 말이냐 그 말이에요. 너만 의인이고 우리는 짐승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빌닷이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꾸로 첫째서 여째 시기를 가고 있는 차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악인들이냐?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악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하는 그 악인들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악인들을 히브리어로 라샤임이라고 해요. 라샤임.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악인들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개념 정리를 지가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게 뭡니까? 머리가 바꿔지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며 머리가 누구의 머리로 바꿔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으로, 정신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머리가 바꿔줘야 돼요. 생각이 같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적의 옥에 갇혀있는 혈과 육의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악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식적인 신앙, 종교 행위를 하면서 율법 밑에 예속되어 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간접제사, 내 죄를 소머리에 안수하고 손을 잡음으로 내 죄를 사함받는 간접제사를 드리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다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부활주일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가 죽으셨다 살아나서 부활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부활이 아니지요.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 처음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실존이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대로 우리도 죽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얘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개념을 우리가 정의하고 부활 개념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와 싸우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고 하니까 나무로 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셨다고. 고난주간이 되면 실제로 나무로 된 십자가의 손을 못을 박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손에다가 나무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죽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십자가는 나무로 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예수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죽고 사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똑바르게 적용하고 익히고 그리고 무지를 죽이면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 행위로 끝난다 그 말이지. 머리를 그대로
혈과 육에 예속되어 있어요. 머리는 그대로 짐승의 속성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수가사나 빌닷이 지금 욥에게 한 얘기가 너만 의인이고 그러면 우리는 짐승이란 말이냐. 아직까지 혼돈 속에 빠져 있으니까 짐승의 속성, 짐승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의인이고 우리는 짐승이란 말이냐. 질문이 그겁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악인들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서 탄생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온전해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탄생은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은 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태가 어디 있느냐. 태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태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익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과 법을 우리가 익혀졌을 때 그거를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물을 찍어서 안수를 해줍니다. 이거 형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하는데 뭘 가지고 내 마음 땅속에 나를 옥으로 가두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싸워서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의 머리를 가지고 영식 가지고서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간음이지 뭡니까? 이게 간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혈과 육의 몸이 탄생되듯이 우리는 어디에서 태에서 나와야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태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 때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무슨 태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도 모르면서 무슨 태에서 탄생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영적, 육적 내용을 구분도 못하면서 머리가 바뀌었다고 무엇인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안 바꿔진 거예요. 머리가 안 바꿔진 채로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바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음입니다. 육과 영이 자꾸 짬뽕으로 교차하면서 찬물, 더운물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이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간음을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간음을 개념을 똑바로 몰라요. 음란하고 요한계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쁜 것, 악한 것, 마귀적인 것 막연한 개념으로 이겨지 마세요.
내 마음 땅에서 지금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육의 속성과 지금 짐승의 속성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어떻게 좌와 우가 대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같이 손잡고 짝짝꿍 하면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이게 간음행인데, 간음행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자의 바늘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게 우리가 짐승이냐, 우리가 머리가 바꿔주지 아니한 악당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악당이라고 한다면 그 악당들의 결론은 어떤가? 결론이 있죠. 그 결론을 보면 너는 알 거 아니냐 하면서 빌다시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악당들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악당들의 하나님의 지식의 빛은 점점 꺼져간다고 그랬어요. 불꽃이 소멸돼 버린다고 그랬어요.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빛이고 우리가 말씀을 맨 처음에 예수를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배우고 시작을 하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빛은 열정을 가지고 빛을 받고 빛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은 가진 길 나도 가지오리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나이다. 천국에 들어간 자격을 이룬 사람 마냥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기름 부음 받아서 마음 땅 육의 속성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게 뭐 어떻게 온단 말이냐? 밥을 굶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여기 경제적인 얘기가 나옵니까? 영적인 얘기인데.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먹고 사는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전까지 내가 지금 짐승과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같이 연합을 했고 짐승의 속성과 짝짝꿍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술을 먹었고 이전까지는 내가 담배를 피웠고 이전까지는 육적 향락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이걸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야 될 거예요.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좋아하던 담배가, 그 좋아하던 수시, 그 좋아하던 세상 풍락이 나를 놓아줍니까? 안 놓아주지요. 나를 더 끌어안고 나를 완전히 더 자각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역경이에요. 이전까지 것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것들을 끊으려니까 내가 담배를 피지 않고 살 수가 없다고 담배를 붙잡고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담배를
끊고 결별하려니까 이게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육의 속성을 끊으려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치는 거예요. 머리를 안 바꾸고 그대로 용납을 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악인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마음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무적의 얼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빛이 맨 처음에 들어오면 놀랍니다. 빛을 전혀 몰랐었으니까. 그렇다고 빛이 거부한다고 해서 빛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계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빛으로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계몽돼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항을 하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방법이다. 이걸 끊어내는 게 필연적인 방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육의 속성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느냐. 히브리어로 쿠시라고 그래요. 공포입니다. 공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내가 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머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머리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적용해서 무지를 깨트려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육의 속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이 공포, 이 불안,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하게 대시해서 공포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가 나아가는 어려울 때 이거를 극복하는 능력을 믿음으로 능력을 초월해서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를 죽이고 또 공포가 오면 또 믿음으로 무지를 죽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공급이 돼가지고 여기서 오는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시죠?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머리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라스 얘기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지금 가는 자들인데 네가 지금 고난당한 건 내가 안다. 우리가 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네가 너 혼자 의인인 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욥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의롭 잘하고 자기가 자칭 자기 힘으로 시인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이 정확하게 찔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꾸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그 결과를 보면 아는 것이다. 자꾸만 말로 이론을 해서 따지지 말라. 빌닷이 뭐라고 욥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 네 5째 시기를 어떻게 죽이고 뭐 잘 죽였니 못 죽였니 이것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박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말로 가는 게 아니다. 너도 하나하나 네 5째 시기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어서 살아난 그 실존의 능력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론을 가지고 떠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천국은 이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이론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상 부딪히는 거예요. 무지와 공포를 물리치고 무지를 깨트리고 죽여서 생명으로 살아난 체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우리는 말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먹은 바 되고 만진 바 되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실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땅 안에 있는 이 지식의 빛, 이거를 쓰질 않고 있으니까 빛이 점점 소멸돼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것 마냥 모든 열정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할 것 같은 그 열정이 빛이 식어감으로, 열이 식어감으로 점점 빛이 사라지고 불꽃마저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구원 못지 못한 악인으로 고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모든 믿음은 다 형식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닷이 또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이 무지라고 하는 것, 악하다고 하는 이 악인들, 이거는 소멸돼 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기를 지금 악한 자, 그 다음에 선한 자, 이렇게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산산이 부서져 깨트려져야 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의예요. 의인과 악인, 이 두 개 개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은 뭐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속성을 산산히 깨트려 부서진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악은 안 깨트려진 게 악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인은 모두 다, 피조물 모두 다 의인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건데, 악이란 개념은
깨트려져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악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이 뿌리째 보아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의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내세관이 앞으로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질문할 분들이 있어요. 무슨 저 하늘에 천국이 있습니까? 어디에 천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비극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비극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속에 악한 무지의 나를 옥으로 가두고 있는 이 얼굴들을 깨트려서 죽여서 먼지로 만들어 소멸시켜야 내 마음 땅에 의가 이루어졌을 때 마음 땅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 천국이 없으면 미래의 천국도 없는 거예요. 현재 천국이 안 이루어졌는데 미래의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미래라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현재 천국이 미래 천국이에요. 악인은 소멸돼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반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머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는 발견한 지가 계시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6,000년 동안 사람의 잣대에 의해 가지고 성경이 해석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똑바르게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는 첫째서 여째식이라는 이 잣대의 개념의 용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면 사람의 잣대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사람의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로 착각을 하고 해석해서 읽어져 내려왔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리스도 예수를 찾습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를 부릅니까? 그것조차 똑바로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을 집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비하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죽고 살으신 거예요. 견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주 안에서 죽고 살면 그리스도와 죽고 살으신 몸과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불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의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